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익산 계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본문을 가지고 가장 불행했던 제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베드로를 부르셨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순서상 마지막으로는 가룟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마음에 커다란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고 가룟 유다는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너는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고 또 가룟 유다에게는 네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은 대조적으로 비슷한 죄를 저질렀지만 결과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수제자로 거듭 태어난 반면에 가룟 유다는 죄를 뉘우쳤지만 거듭나지 못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가장 불행한 제자가 된 것을 봅니다. 왜 불행했을까요? 먼저 그의 이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유다이고 그리고 가롯은 그가 살았던 지명 이름입니다. 그리웃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요. 그 당시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한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주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날마다 습관에 따라서 기도 생활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그 이유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불행한 제자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만 다른 제자들과 출신이 달랐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룟 유다라고 불렀을 때 그 가롯은 이 유대 땅 지역의 그리웃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유다가 이 유다 혼자만 이 유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이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에서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함께 어울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생활을 하니까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 유다가 외톨이 같은 그러한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에 늘 마음이 넉넉해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또 미움이 점점 생기게 된 것을 봅니다. 또한 유다는요, 돈을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렸죠. 그때 이 가룟 유다가 나서서 그것을 팔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텐데 너는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였느냐 하고 핀잔을 준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룟 유다의 진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는 재정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죠. 어떤 공금을 관리를 하게 되면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이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발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도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붓는 것을 책망한 것도 또 향유를 팔아서 돈으로 바꾸면 나중에 훔쳐갈 생각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악한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속으로는 사탄의 일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이 가룟 유다가 칭찬받는 제자가 아니라 영원히 저주받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언젠가는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오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판 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꼭 유다만 아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범죄자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그의 의지였고 그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한 능력을 지닌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때는 언제냐?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참 제자로 거듭 태어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남의 때는 언제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거듭남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모든 곡식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신앙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해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성공일까요? 출세하는 것일까요? 돈 많이 버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어느 누구 하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따라다녔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나 행복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들어가고 섭섭한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언젠가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사탄의 일꾼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원망이 많습니까? 교회에 섭섭한 것이 많습니까? 혹시 직분자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행복을, 웃음을, 기쁨을, 축복을 다시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받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지 맙시다. 다른 제자들처럼 평범하지만 자랑할 것도 없지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간다면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행복의 다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가룟 유다처럼 불행한 제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행복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룟 유다처럼 아버지여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의 인생이 아버지여 결국에는 비극적인 삶으로 끝난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